계속해서 교회론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자, 두 번째로 교회로 세워가는 방법과 목적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죄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은 상태 아니 죽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이 모든 죄를 이제 예수님께서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로 세워 나가는 방법과 목적이 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로 또 신령한 신령 성전을 세워 가시는가 그 방법이 뭔가 이건 지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안 되고 아무리 정말 거룩한 생활을 해도 안 되고 힘써도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신 신령한 성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힌 담을 하시고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십자가의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신령한 신령성전을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돼. 그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말이 뭔가? 죄의 모든 나의 근성, 죄성을 갖다가 이제 버려야 될 때예요. 그래서 아집과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그 육성을 버려버려야 돼.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 단계로 영적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육을 떠나서 이제 영적 단계로 들어가게 그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이 거하신 신령한 처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성전이 건축이 되어진다. 그래서 오직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방법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와는 이제 상관없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육의 소욕이 전부 소멸되고 십자가의 정과 욕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지?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못 박아야 돼. 근데 여전히 고집이 그렇게 세. 여전히 하던 습관 그대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이걸 벗어나야지 벗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가 되어지느냐. 그래서 자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버려야 돼요. 오직 주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러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경험과 윤리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방법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신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지식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것은 정말 이 인간 지식, 철학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고 오직 예수 십자가 이 사건으로만 오직 하나님과의 그 연결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졌죠. 그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교회로 세우시는 목적은 뭔가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죽었던 자를 살린 이유가 뭔가?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영생이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었던 자를 살려가지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영생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세워가시며 교회로 세우시는 그 목적이 거기에 있다.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이 성막 이런 게 다 필요 없이 의식과 제사행위 이게 완전히 폐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보이는 저런 성막이나 성전이나 이건 다
폐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뭐예요? 우리 심령이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왔다. 영적 예배에 내 마음으로 아버지께, 내 심령으로 아버지께 예배 드리지 않는 한 모든 의식적인 예배는 이건 다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이 신령이 신령한 상태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깨닫고 신의 성품에 이르러야 신령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신령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신, 그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게 신령한 거잖아요. 신령한 거. 그래서 세상 무속신앙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 신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그거. 그죠? 그런 말이 있는데 좌우지간 얼른 생각이 안 나지만 신들렸다고 그러잖아요. 신들리는 상태가 돼야 돼요. 신이 그 무당한테 임하는 거, 그게 신들린 상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령한 상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신이 내 영에 함께 하시는 상태. 그러니까 그 상태는 뭐냐? 다시 말하면 신령한 신령한 젖을 먹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영이 어떤 상태? 신의 성품에 이르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뭔가? 그것이 신령한 상태다. 그래서 이런 육체에 보이는 것은 다 이건 육체의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모범이다. 육체의 본을 보인 것 뿐 있지. 성막에 들어가서 이렇게 양 잡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거 여기서 성막에 들어가서 양 잡고 이러고 하나님 앞에 양 잡아 제사 드릴 때 순간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는 저런 의식이 다 폐해져 버렸다. 왜?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돼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이런 양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진짜 영원한 제물이 돼서 어린 양 예수님이 제물로 드리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이 양 잡는 것은 다 이제 폐해져 버렸다. 그래서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하십니다. 화평케 하신다는 것이 뭐예요? 죄와는 이제 상관이 없고 그래서 아버지께 이제 직구할 수 있게 되어졌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 무거운 짐이라는 게 죄의식, 죄에 대한 그 의식, 죄의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오면 뭐예요? 다 사해 주시니까 가볍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화평케 그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과 유대인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렇게 해주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켜 주십니다. 원수된 건 뭐예요? 우리의 이 죄악성. 죄가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것이 죄인데 그 죄를 완전히 어떻게 소멸시켜 주셨다. 그래서 평안을 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 모두가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다. 직고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로 세워진 모습과 최종 결과입니다. 자, 그렇게 아름답게 신령한 교회가 신령성전이 건축이 되어졌다. 그러면 그 세워진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리고 그 최종
결과가 뭐냐 하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며, 자, 우리가 신령 성전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다 시민이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언약 백성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되어지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돼요? 우리 신령 성전이 건축이 되어져야 된다. 육신의 소욕이 소멸되고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 심령이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신 신령한 처소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민이 되어진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며,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듯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연합하고 상합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는 것이 최종 결과인 것이다. 자, 그래서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다 연합하고 상합해서 아름다운 심령 성전, 거대한 심령 성전이 이루어지게 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가 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최종 결과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신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체가 모두가 다 연합하고 상합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심령 성전이 건축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뜻이 하나고 주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하나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 됐으니까 뭐예요? 우리는 같은 형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지어져 가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려면 어떻게 돼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가지고 같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아져야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정도가 다 다르고 아는 게 수준이 서로 다르니까 이게 온전한 집으로 다 세워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하나님의 거하신 신령한 처소가 되어지는 것, 이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같이 같은 수준으로 깨달아져 가야 된다. 그래서 영적 고상함,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까지 점점 같이 되어져 가야 되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형상을 힘입는 자가 되어져야지, 하나님 형상을 힘입지 않고는 자기 뜻대로 자기 육성대로 이쪽에서는 살아가고 저쪽에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뭔가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그런 교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여러 명인데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있으면 그 가정은 하나가 되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그러니까 이걸 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폐하셨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공로주의를 버려야 되고 의식주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의식에 매여가지고 형식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형식에 매이고 의례적이고 시간을 맞추는 거, 근데 그 시간까지도 못 맞추는 사람이 지금 허다히 많으니까 깝깝한 일이죠. 사람이 좀 하질 못해도 하는 뭐예요? 척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척도 못하는 사람이 부직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육신의 일에 바쁜지 온전한 주의를 성수를 하면서
이런 정말 공동 정해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그것도 뭐예요? 반토막으로 오전 예배만 참석하고 딱 가는 거라면 주일을 뭐예요? 반토막만 지키는 거 아니에요? 반토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온전한 몸이 이룰 수가 있느냐. 오전 오후 예배 참석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도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에서 말씀을 다윗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나가야 누구 뜻대로 살게 돼요? 주님 뜻대로 살게 돼요. 근데 주일날 오전 딱 1시간만 주님 뜻에 가까이 되죠. 그 다음에는 오후서부터 뭐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체가 연합하고 상합하는 일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일에 이게 부족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같아야 되잖아요. 생각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세속적 가치관을 더 가지고 살아가고 또 이쪽에서는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러니까 이게 부조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보이는 모든 이 하나님 형식적으로 섬기던 이 모든 것이 다 폐해졌다.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근데 아직도 이 성막에 대해서만 그냥 불철주야 또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거 지나간 세대인데 이걸 왜 연구를 하냐. 저건 연구할수록 말이에요.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스스로 뭐예요? 멍에를 짓는 생활이에요. 이 성막에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구약 성경 어디에 제일 많이 나와요? 레위기서잖아요. 그 레위기서 읽기만 해도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읽는 것도 힘들어. 그건 레위기서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레위기서대로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보통 얽매이는 게 아니지. 그 율법에 얽매임에서 그거를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말라.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가 회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만 그런 우리도 율법에 얽매임을 당했는데 우리도 못 지키는 것을 이방인에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저들에게 뭐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피, 그죠? 이런 거는 삼가해라. 피를 먹는 건 삼가하고 이거 몇 가지만 이렇게 주의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다 폐해졌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이제 외인도 손도 아니다. 손님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야. 이제 같이 이방인든 유대인이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한 형제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속이요.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어디 위에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가 뭐예요? 선지자들이 전한 그 말씀 위에, 그죠?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사도들이 전한 말씀,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신앙 위에 세워진 이방인과 유대인은 한 동일한 힘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다.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가 심령 성전이 건축하기 위해서는 모퉁이의 친히 예수님의 모퉁이의 돌이 되셨다. 그게 예수님께서 건축의 모퉁이의 돌이 돼서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신령한 처소는 보이는 저런 성막으로 하나님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령한 하나님의 거하실 신령한 처소가 이루어지는 건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이 성전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구성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주셔서 영원한 소망을 부여잡은 신령교회를 건축해 주신다. 그래서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이 성전은 바로 신령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보행교회가 아니라 신령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막시대가 지나고 그리고 교회 시대가 주어지면서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신령 성전, 보이지 않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8번째로 그렇게 해서 이제는 뭐예요? 세워진 다음에는 교회가 어때요? 성장하게 되어진다. 그럼 어떻게 성장이 되어지는가?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사도들을 세워서 진리를 신비에 새겨 말씀의 운동력으로 육신의 소욕이 소멸되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이 주어지게 하여 신령한 처소가 되게 하여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성장하게 하신다. 자,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렇게 다 하셨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제는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복음의 비밀이 공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비밀을 공개한 이유가 뭔가?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공개한 이유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안에서 함께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점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함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그렇게 하시려고 이 복음의 비밀을 공개해 주신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닫는 것,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냥 목표에서는 열심히 하면 된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이 약속을 깨달아야 돼.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거는 뭐예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니까 그건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땅히 해야 되는 걸 자식이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마땅한 거죠. 근데 내가 자식 되게 해. 나를 낳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하느냐 이게. 그러니까 효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에게 뭐 용돈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그 은혜의 감격이 먼저 선언돼야 된다. 그게 모르니까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으면 찾다가 기분 나쁘면 외면하고 그게 뭔가 부모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터진 거예요. 부모에 대한 그 은혜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정부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시고 성자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쳐 주셨다. 그래서 죄로 죽었던 자를 그렇게 불의했던 자를 중생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승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죽었던 자 살려주시고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자기 못한 거, 자기의 악한 습성 이런 걸 다 소멸시켜 주신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참 고백하는 거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영적 단계로 고상한 그런 단계로 들어갔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산다 그러잖아요. 내가 산다. 그래서 뭐라고들 해요? 사람은 다 자기 개성대로 산다. 그죠? 그게 아주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고, 사람 인격을 굉장히 고상하게 만드는 말 아니에요. 자기 그 개성대로 산다. 근데 신앙 안에서는 그거만큼 무지한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 그리스도가 살아야 고상한 거죠. 내가 사는 건 그건 고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과 그 살아계신 그 모든 섭리를 깨닫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련과 연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시련과 연단이 아무리 주어져도 역시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한쪽은 계속 강팍해지는 사람, 한쪽은 부드러워가지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는 사람. 이게 부드러워지는 쪽이냐 강팍해지는 쪽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시련과 연단 아무리 고통받아도 그 육성은 여전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자기 고집 그대로 있고 자기 뜻 그대로 있고, 그 엄청난 시련을 당하면 이제는 그 진짜 그 혈기도 그 고집도 좀 이렇게 수그러질 만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택한 자는 그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제대로 된 자식은 부모가 뭐 실수했을 때 때리며 그래도 부모를 거역하고 가출하고 이러진 않고 그 안에서 자기가 깨달으면서 그 부모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이 자식 아니냐. 근데 이건 완전히 가출해버리는 거예요. 때렸다 오면 가출해버리는 거예요. 때렸다 오면 부모를 쳐 죽이는 거예요. 되게 싫다 이거예요. 이래가지고서야 그거는 진짜 말할 수 없이 뭐에 강팍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 그만한 나이에 인생을 쓴맛 단맛 다 진짜 다 경험한 상태인데 그 나이에도 아직도 자기 애들 뭐 철없는 7살 아이 모양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분별 자체를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달을 자는 뭐예요?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엄청난 사랑이에요. 이 머리가 깨달아진다는 게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깨달아져야 뭐예요? 변화가 되어지고 이제 죽음의 길로 가든 아직과 고집으로 살다가 패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뭐예요? 감각이 되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되살아나요.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는 건 뭘로만?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 능력이 뭐예요?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말씀 하지 마세요. 그게 기초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기초가 기본이 되면 뭐예요? 나머지도
예? 정말 성령이 마음을 심령을 뜨겁게 하는 대로 복음의 열정으로 막 부지런히 전도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이런 상태가 다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텅 비어가지고야 가슴만 뜨거워가지고는 바짝바짝 하다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 남을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면 어떡하는 얘기예요. 남을 죽도록 가르치고 남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일화가 있죠.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아무개 코미디언 같지만 사람들을 그 웃기는 거 그 사람 같지만 되면은 얼마나 참 얼굴에 참 만면의 웃음을 띠고 살아가겠느냐 그랬는데 바로 그 사람이 그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남은 코미디언으로 그냥 막 웃기는데 자기는 고민에 빠지고 그 인기가 떨어질까봐 또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도 탤런트가 최암계 탤런트가 죽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인물에 우리는 어디 나가서 뭘 해도 뭐 돈 벌기가 힘든데 그 사람 가서 어디 음식점에 아무개가 나타났다 그래도 사람이 막 몰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 인기배우 한 번만 가면 막 그러니까 좋은 음식점 뭐 매장 이런 데는 아무개 탤런트 유명 탤런트 모시는데 진짜 모시기만 했다 그러면 그 집은 뭐예요? 대박 나는 거예요. 대박. 근데 그런 사람이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보통 생각으로는 우리가 봤을 적에는 진짜 그 아무런 죽을 만한 이유가 없을 것 같다. 넘어져도 유명세가 있으니까 그래도 경제적으로 낮게 살지 않겠느냐. 근데 그 사람은 또 자기 딴에는 그게 아니잖아. 더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걸 또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여전히 패배자로 남느냐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게 교회의 성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시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만사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감추었던 복음의 비밀을 드러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감추었던 복음의 비밀은 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질 않았어요. 이 복음의 비밀의 내용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복음의 비밀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이 죽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의 비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비밀이다. 죽은 자가 사는 게 가장 기쁜 소식 아니에요? 그게 복음의 비밀이다. 그래서 이방인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건축의 일꾼 삼아주시는 거죠. 이방인을 복음의 사도로 삼아주시는 게 누군가? 바로 사도 바울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과시 신령한 초소가 성도들의 심령에 건축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과시 신령한 초소가 세워지기 위해서 첫 번째 누구를 보냈어요? 죄로 죽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주셨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고서야 어찌 깨달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안에서 함께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다. 세상 복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신령한 복이다. 이 복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그 선물이었다. 그 예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신령한 처소를 심령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는 육신의 그 사욕과 이기와 그 모든 탐욕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 그걸 부여잡고 힘있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약속의 씨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언약이 말씀인데 그 언약을 다 부여잡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약속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존재한다고 하지만 이 땅에 이게 진짜 영원히 존재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육체도 다 쇠해지고 낡아지고 세상 건 뭐예요? 다 없어지고 불살라질 거예요. 다. 온전히 영원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그 약속이다. 그 약속을 부여잡고 약속의 씨로 우리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지만 뭐예요?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영원한 우리 생명을 받았으니까 예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공급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신령한 심령 성전, 신령한 교회가 우리 심령 속에 세워진다는 이 작업이 바로 교회의 성장이다. 그래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해야 되는데 말씀을 사모 안 하니까 성장이 안 되잖아요. 성장. 어린아이가 젖을 먹어야 성장하는데 어떻게 머리는 전혀 굴리질 않는 거예요. 머리가 회전이 안 돼. 말씀 들었다 하면은 이게 생각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게 무슨 뜻이구나? 저 예수님을 약속의 신령한 그 복음의 비밀이 감추었던 복음의 비밀이 공개됐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가지고 우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 공개되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근데 그 예수를 내가 믿으니까 이제는 나는 약속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래서 기쁘고 그래서 영원한 그 생명의 영생의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니냐. 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보이는 예배당도 세워나가면서 우리가 이 장소, 우리 육체가 모이는 이 장소를 더 우리가 정말 견고하게 이 보이는 교회도 세워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흩어지지 말아야 되고 연합하고 성합해서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하나의 지체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출석하고 연구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거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먼저는 뭔가 내 심령이 하나님과 교통이 주어져요. 영적 교통이 주어지고 영적 교통이 주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우리가 이 장소를 모이자. 그래서 전기세도 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린 성도를 위해서 내가 더 짐을 져가지고 정말 이 신령한 말씀을 이 신령한 젖을 먹게끔 그렇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을 다 믿게 하는 일에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셨으니까 이 사명을 좀 감당해 나가자.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해야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고 기쁨이 충만한 그 교회 생활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뭔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뜨거운 그 속에서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불타서 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의를 하면은 이것이 정말 잠시 한두 번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그 간격 속에서 주의를 하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맛을 좀 보면서 교회 생활해야 되는데 오전 예배 뚝배기 한 그릇 딱 먹고 끝나는 것 같이 끝나버리니까 이게 뭔가 감각이 쫙 올려 그러다가 오전 예배 말씀 들으면 감각이 쫙 올려 그러다가 그냥 끝나버리니까 감각이 뭐예요?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살아나질 않아요. 이거 계속 말씀을 들어야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데 감각이 오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열정.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뭐든지 그렇지 각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해도 운전을 배워도 이게 1년 정도는 해야 숙달이 되는데 그것도 되기 전에 면허 따고 그냥 막 성질 급하게 운전하다가는 계속 사고만 난다. 그래서 뭐가 돼야 됩니까? 텔레비 보면 달인이라는 게 있죠. 달인이 자기 분야의 달인이 좀 돼야 돼. 우리는 무슨 분야의 달인이 돼야 돼? 말씀 듣고 깨닫는데 달인이 돼야 돼. 신령한 젖을 먹는데 달인이 돼야 된다. 이게.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뭐고 로마서는 뭐고 이게 쫙 깨달을 수 있게 되어져서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정말 기쁨으로 그냥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이래야 지치지 않고 그리고 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맛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어서 이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신로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너무나도 강하고